요즘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산다는 거죠. 이 불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또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믿었다가는 속임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몇 차례 속다 보면 그 속임을 당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자동적으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살 수도 없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저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잘 알아서 믿을 만한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은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분을 믿을 만한가, 믿을 수 없을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함부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할 수도 없고, 살펴야 하는 우리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분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우리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 깊이는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니까 다 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한겨울에 저 밭에 있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저게 배나무일까? 사과나무일까? 감나무일까? 대추나무일까?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멀리서도 알 수 있지만 나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사람은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나무에 봄이 와서 나뭇잎이 싹트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누가 봐도,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그 옆에 있는 밭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어린아이가 봐도 아, 저 나무는 배나무구나. 길가에 한 나무에 감이 열렸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저것은 감나무구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돋치지 않는다.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나무와 나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실성과 그분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그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돈 띄어먹는 사람, 내게 사기치는 사람 치고요,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을 만나면 뭐 사기 맞았다, 뭐 띠꼈다, 뭐 당했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 참 잘했대요. 나한테 친절했대요. 내 마음을 쏙 뺐대요. 나를 홀렸대요. 그렇지요. 홀리지요.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한다는 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로 나를, 내 마음을 먼저 도둑질해 갑니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칭찬한다고 그냥 속지 마세요. 물론 내가 잘해서 칭찬해주면 고맙지요. 그런데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를 사랑한대. 웬 별, 헐. 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요, 이 감성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표정이 딱 나타나고 화나면 얼굴에 화난 표정이 딱 나타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나를 싫어해도요, 얼굴에 싫어하는 표정이 전혀 없어요. 나를 막 사랑하는 표정이 막 그 얼굴에서 살아 역사해요. 화가 나도요, 얼굴에 화난 표정이 안 나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나를 싫어하면 얼굴에 싫어하는 표정이 나타나요. 화나면요, 감추려고 해도요, 얼굴에 화났다고 써 있어요. 기분 나쁘면요, 얼굴에 기분 나쁘다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연예인들 탤런트는요, 연기할 때요, 가짜거든요. 그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 죽었다고 막 펑펑 울어요. 그거는 직업적으로 연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연기할 때 말고 우리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화가 나면 얼굴에 화난 표정이 보여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화가 났는데 화난 표정 안 나고요. 내가 싫어할 짓을 했는데 싫어한 표정 전혀 안 난 사람들이요, 별로 진실성 없습니다. 사람은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친절하게 부드러운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 주인인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가요. 로마에서 도둑질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해요. 이런 경우는 말고 과거에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 됐으면 그거는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 모르고 죄짓다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된 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고 거짓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나쁜 열매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행위가 바르면 그에게 좋은 열매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로야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속이는 사람이 말은 더 잘합니다. 말은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요. 삶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것이지 그에게 사탕발름의 말을 가지고 그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도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사람은 좀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외모를 가꿔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수용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외모를 가꾸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또 성형도 하고요. 우리 막내들한테 성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쌍꺼풀 수술하더라고. 결국 말 안 듣더라고. 아니 지금도 너무 이쁜데 그걸 돈 들여서 꼭 해야 돼? 말 안 들어요. 내가 저쪽 손 들었어요. 손 들고 쌍꺼풀 수술하고 돈 줬어요.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외모에 신경 쓰거든요.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외모를 보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외모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허세를 부리게 돼요. 허풍을 떨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가 돼요.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체면 차리는 사람이 되게 돼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자꾸만 외모만 가꾸다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오히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모 중요하지요.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사람도 사람의 열매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놓고 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겉은 주여 주여 부르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게 열매가 어떤 열매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의 열매. 가시나무가 맺는 가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 교회 7교회를 평가할 때에 평가의 기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계속 교회마다 행위를 가지고 평가해요. 아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왜 행위를 가지고 평가할까? 행위는 중심에 의한 열매예요. 열매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도 열매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열매를 보시고 외모를 보는 사람도 열매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먼 바리새인이여, 즉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 뭐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속에 안을 깨끗하게 않고 안은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자꾸만 겉만 꾸미고 말로만 근사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겉만 치작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체면만 나타나는 허세만 부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꾸만 겉을 꾸미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이 깨끗해진다. 즉 내 마음을 바꿔라. 그리하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죽이고 그의 아내, 아니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뺐지 않습니까? 크게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를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면서 회개해요.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며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게 뭐죠? 내 안을 깨끗하게 하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외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이 심보라는 게 있죠. 심보. 내가 이거 심보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고 한문은 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마음 심보에다가 보따리 할 때 보자 아닌가 몰라요. 마음 보따리. 이 심보를 바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범죄하는 썩어빠진 심보, 마음의 보따리를 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의 보따리를 바꿔야 해요. 내 안에 안을,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속에 더럽고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속에 더럽고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면, 안을 깨끗이 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 속이 정직해야 그 정직함 속에서 정직함이 나오는 거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여러 가지 겸손 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행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겉을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삶이 변화될 때에 그 삶을 가리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매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도 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도 열매를 보시고 외모를 보는 사람도 열매를 보셔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을 볼 때에 나에게 아첨하는 말이냐, 아부하는 말이냐, 거짓 칭찬이냐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저분이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말만 잘한다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열매를 내놔야 돼요. 포도나무 주인은 포도 열매를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다려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